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주의 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케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웠던 날들을 견디게 하셨고 추수의 계절을 맞아 결실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위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영도교회가 세워졌으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마다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른 아침 교회 구석구석 여러 모양으로 충성 봉사하는 이들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청풀 마켓을 통하여 청년들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의 비전과 선한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소서. 오늘 10월 3일 산상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쑥쑥 자라며 모든 부서의 예배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영도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박경원 목사님 권능의 팔로 안으시며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소서. 국가자원관리원 전사실 화재로 국가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복구되며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산망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10월 1일은 우리가 또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우리 10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산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분 꼭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차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발일은 10월 3일이고 금요일 오전 7시 30분까지 이 본당으로 7시 40분까지 본당으로 꼭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첫날이어서 혹시나 늦게 출발하면 또 많이 차가 막힐까봐 7시 40분에 꼭 오셔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후에는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친교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카페에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자라섬 꽃축제가 있는데 그 자라섬 꽃축제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창이 넓은 모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지역사회에 우리 또 지역 상품권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산품 먹을거리도 사시면서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 교제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산상기도회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례 입교 일정 우리 11월 9일에 세례 입교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청풀 마켓, 우리 청년들이 중심은 우리 청년교회가 중심한 청풀 마켓이 바로 우리 엘림 지하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꼭 그냥 뭐 예배당 끝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한번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들리셔서 집에 가시더라도 들리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모임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각 동아리별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지만 뭐 이미 모인 동아리도 있겠고요. 또 아직도 동아리 가입 못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또 개설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 김정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미리 예배지를 미리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명절 가정 예배지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추석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만재 장로님의 부친 우리 전은진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별세하셨고 또 우리 김은희 권사님의 부친 정득균 장로님의 우리 또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8장,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전 백수십 년 동안은 성막과 법궤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궤한 성소한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법궤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말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실로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에벤에셀로 모셨다가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실로는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사람들,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모셨는데, 밤사이에 그 다곤 신전의 우상이 법궤 앞에 고꾸라져 있고, 또 블레셋 지역에 독한 전염병이 창궐하자 그들은 법궤를 빼앗은 것 후회하면서 그 법궤를 반환했습니다. 7개월 만입니다. 이 블레셋이 법궤를 반환할 때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했는데, 이 법궤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호와가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 소외대가 2 암소에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법궤는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여 갔습니다. 추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맞이하다가 법궤 안을 마구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질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법궤가 70여 년 동안 방치되다가 이제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과 또 이 번제단은 그 사이에 기브온으로 옮겨져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기브온에 성막과 번제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800m, 해발 800m 높이에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솔로몬 당시에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은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이 기브온에 있는 제단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신 이 법궤를 한 성전에 온전히 모시고자 하는,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곳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라기보다 1,000마리를 제사로 드렸다는 의미인데, 분명히 그 번제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한꺼번에 후딱 1,000마리 제물을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몇 마리씩 한다고 하더라도 제물 하나를 태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분명히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신 그 왕권, 그 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통치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번제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리고 이에 솔로몬이 말씀드린 것, 그것은 2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땐 그냥 지혜요 이렇게 딱 대답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2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때 1장 9절에 보면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제 내 삶에서 내 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붙들었어요. 그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손들에게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고, 그날을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하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다윗 언약인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솔로몬은 제대로 그 순서를 밟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은 기본이고 이어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합니다. 그것은 왕에게 필요한 덕목인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1장 10절에 왕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 보통 우리는 지혜만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또 이제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상황인가? 현실과 실제를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실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지혜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판단하는 능력,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빛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을 하는 분을 보면서 참 이거 굉장히 위태하다. 성경도 아니고 자신들이 신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훈련을 막 한다는 훈련을. 그럼 자기들이 들은 것들을 이제 막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모임이 제대로 될까라고 어느 순간 봤더니 그 모임이 결국은 깨졌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내면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아무리 해봐야 답이 없고 결국 그건 자기 소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모임은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임이 흩어진 것을 봤습니다. 흩어진 것을 봤어요. 해체된 것을. 이런 지식과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 말이죠. 예수님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음행한 여인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사건, 바로 여기에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그대로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것이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며 여자는 죽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고, 또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율법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공격을 받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시죠. 상황을 파악하시죠.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지식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황만 파악하면 어쩌자고요. 그 다음 대안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바로 결정하고 나가는 길이 있어야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한참 동안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잠잠해지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멋진 결정입니까?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누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는 자는 죄 없는 자니까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돌로 쳐 맞아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도 살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간음한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죄임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녀를 죄로부터도 구원하신 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지식이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인도하는 게 지혜인데, 바로 이 지식과 지혜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던 겁니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왕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뭐만 줍니까? 지혜와 지식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귀, 죄물,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말씀 뒤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열왕기에서는 바로 이어서 두 창기가 한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는 사건, 우리 다 아는 그 이야기. 거기서 또다시 거기서 솔로몬은 바로 그 지식과 지혜를 발휘하죠. 그리고 역대기는 부귀 영화를 얻은 기록을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귀, 지혜와 부귀가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되기 지난 100년 동안 온전하지 못했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 때 허락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교훈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엔 저도 잘 몰랐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참 목적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아니 가륵한 마음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셨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게 지혜니까 지혜를 주셨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얻을 거니까 지혜를 주셨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귀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이전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두 창기에 대한 재판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스바 여왕이 나와서 막 감탄하는 이 정도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이야기의 대부분이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 2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 준비가 8장 16절에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기초부터 완성까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었을 때, 거기까지 나오면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성전 이야기예요. 전 이 말씀, 특별히 8장 16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를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왜 난 이걸 여태까지 몰랐지? 왜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를 솔로몬에게 주셨는지, 왜? 그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 부귀에 관한, 이거 다 부록이에요. 핵심은 성전. 심지어 7장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하셨으니 이 성전만큼 중요한 곳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지혜와 부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은사, 나의 부귀와 내 영예를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노후가 보장이 될 만큼 돈 벌어놓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그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실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 먼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사명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건강, 지혜든 돈이든 뭐 건강이든 명예든 먼저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뜨거운 밥 다 씹고 하나님께 남은 찬밥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건강과 재물과 열심과 또 조금이라도 우리의 젊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삶.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를 얻고 그가 가진 최우선 순위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을 이은 이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로 인해 영예와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그는 전무후무한 부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가진 지혜와 부귀는 모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부귀가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후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감탄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귀를 누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부귀 영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또 언급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원래 율법에 따르면 본래 이방인 바로의 딸과도 통혼하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나중에 율법을 알게 됐을 수도 있겠죠. 버릴 수도 없었겠죠. 자,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 부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많은 이방 여인들, 후궁이 700이여 처비에 300이나 되는 여인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자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자 그 많은 여인들이 이제는 주도권을 가져요. 젊을 때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보면 여성들이 더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되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참 때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듯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많은 여성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 삶을 침투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호와를 떠나요. 마음을 떠나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리고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건 이미 다윗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요, 이미 솔로몬에게도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 다음 세대에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갈라져요. 분열왕국을 이뤄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제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부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권력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한때는 지혜를 발휘해서 권력을 차지했죠. 권력을 차지하면서 부귀를 누리기도 했죠. 그러나 지혜와 부귀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을 때 처참한 말로를 경험합니다. 제국도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부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부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 역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고 닦아지지 아니하면 그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해치는 것이 되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해치는 일이 돼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사고 이것이 남들이 볼 땐 부러워할 만한 그것이 자기에게도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해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와 부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는 나를 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 이후에 스바의 왕이 등장한 후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하고 곧 솔로몬은 죽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또 이야기들이 나누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그 지혜와 부귀와 영화, 오늘날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에 비할 수 있는 누군가 있을까요? 제가 일론 머스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솔로몬이,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에서 금이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영예롭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지혜를 듣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은 물론이요 그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 온 세상의 열방의 왕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며 지혜를 구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가져갑니까? 건강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부, 재산 요만큼도 못 가져갑니다. 관에다가 넣는다고 그거 가져갑니까?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명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죽었는데 명예는 무슨 소용? 나도 기억 못할 걸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식 잘 키웠죠. 내 자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습니다. 자식 자랑,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묵상할 때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방의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전화 들었던 지혜, 그리고 그가 누렸던 재물, 죽음 앞에서 깨닫는 지혜는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고 또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그 솔로몬은 정말 최고의 왕이 되었죠. 또 그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따라왔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허무할 뿐이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순간은 죽음 앞에서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전도서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지었다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거든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너무 방향이 달라요. 그 전도서는 도대체 언제 지은 거고 잠언은 도대체 언제 지은 거냐, 이건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솔로몬의 지혜 전도서는 바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며 지은 것이다. 잠언에 나온 지언에는 아직 젊은 시절이에요. 물론 연륜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잠언의 촌철살인과 같은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인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연륜이 담겨 있죠. 행위, 화복, 사필, 기정,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젊을 때 고생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잠언은 죽음의 끝에 달하는 묵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는 죽음의 끝에 달아서 정말 죽음을 마주하며 묵상하고 거기서 얻은 지혜, 깨달은 지혜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의 지혜.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득 찬 책이 뭡니까? 자기개발서적이에요. 자기개발서적. 종류도 다양한 자기개발서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개발서적을 탐독하면 사람이 나름대로 지혜로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많이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할 것도 많고요, 얘기할 거리도 많고 아는 척하기도 좋죠. 자기개발서적 탐독하면.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지혜는 그래봤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비할 바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묵상하는 거기에 지혜가 있다. 죽음은 참된 지혜를 가능케 하는 선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허세와 교만은 이게 침몰 죽인 배에 타고 있으면서 거기서 명예, 내 지식, 내 옷, 내 외모 자랑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 19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 일평생 자랑했던 지혜,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남긴 모든 것 다 헛되다. 내가 이거 내 자식이 갖고 갈 텐데 내 자식이 받을지 내 후계자가 다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인생이 정말 이렇죠. 자신 이런 거 다 남겨놓고 가야 해요. 죽어라 열심히 살아봐야 당시에는 세상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죽음 순간에는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 덕은 다 남이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에 덕은 남이 본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왕의 죽음과 노예의 죽음이 일반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이름을 날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죽음은 다 일반이요. 수백 조의 자산가나 재산 하나도 없이 그냥 기초연금으로만 사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인의 죽음이나 그 죽음의 순간은 일반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사모하고 원할 것이 있으면 주무시듯 편하게 주무시듯 계시다가 죽는 분 편하게 죽는 그런 복 이런 걸 우리가 원할 수는 있겠지만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하고 솔로몬에게 돌려지는 전도서의 지혜는 바로 이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지혜. 그래서 전통적인 지혜, 일반적인 삶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 이걸 반성적인 지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원리가 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 깊은 성찰과 믿음이 필요한 지혜였어요. 죽음을 묵상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지혜와 부귀의 목적은 솔로몬에게 성전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외면한 목적을 잃은 지혜와 부귀, 인생의 수고는 다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지혜와 부귀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허무함을 넘어 영원과 영생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혜와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인생과 같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솔로몬의 깨달음과 지혜와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셨지만 그 목적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은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묵상하며 영원한 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3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이삭교회 건축헌금 등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선순위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당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당장 넘기를, 한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적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